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2차 대전, 우리가 지난 주중에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결국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나라도 조국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800년 후반경 1980년대 후반까지 살았던 2차 대전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교 원고를 같이 보고 있는데 제 설교 원고에 그림 있으면 같이 제가 PPT 올려달라고 부탁을 안 드려도 올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설교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쁘게 생긴 심성도 참 고우신 분입니다.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코리 텐 붐인데요. 네덜란드 화란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간증을 하러 온 세계를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 영어로 You are my hiding place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책 제목에 따라 영어 노래도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도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불렀고 저도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아버지 텐 붐 씨는 시계방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뒷줄 중앙에 수염을 멋지게 부른 분이 코리 여사의 아버님인데 이분은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 유대인을 자기 집에 벽과 벽 사이에 숨겨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독일 경찰에 발각이 돼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온 가족이 독일의 그 나치 홀로코스트 감옥에 들어가서 온통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결국 코리의 언니 베시와 그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추록하게 되었고 감옥에서 겪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옥에서 이들을 지켜주셨는지 간증을 하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자매였습니다. 한 번은 이 코리 여사가 언니 베시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벼룩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열악한 감옥에 있었지만 이 베시와 코리, 동생 코리가 언니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벼룩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벼룩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하면 이 벼룩이 들끓는 우리 방에는 간수들이 들어와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이곳이 감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느냐라고 베시와 코리 자매 서로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의 지독한 학대로 언니가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코리와 베시 자매가 머물렀던 감옥에는 벼룩이 정말 많아가지고 독일 간수가 들어와서 이 감방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실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코리 여사가 옥중에서 있었던 일을 감옥에 나와서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며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벼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진 어떤 놀라운 방에 하나님의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외적인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부합하는 장소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잘 사는, 그래서 어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삶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서 경제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때로는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리텐봄 여사 자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낫지의 감방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시편 84편의 기자가 제가 지난 수양의 기간 중에 84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84편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가 되셨으면 스크린에 올려주시고 안 됐으면 84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84편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찾으셨으면 제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자 읽겠습니다. 몇 절인가요? 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으면 악한 자들과 함께, 아니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첫날이면 며칠일까요? 3년이 조금 안 되겠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첫날, 엄청난 날수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서 첫날을 사느니 차라리 내가 문지기로, 이름도 없고 무명한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싶다. 이게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의 후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만족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관계된 계속된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출애굽기 33장,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장면이 33장 12절부터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33장 1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30년이 빠지는 3000년 전입니다. 얼마 전이라고요? 30년이 빠지는 3000년, 주전 1445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게 올라가라. 그 땅으로 올라가라.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33장 1절에서 12절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장부터 쭉 보면 10계명을 받고 두 돌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죄를 짓고 맙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알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모세가 10계명 두 돌판, 여러분 20장에서는 두 돌판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10계명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 20장이고 그 뒷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직접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40일간의 모세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절부절,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금을 다 던져서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얼토당토 않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아론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덕을 잊어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거기에다가 춤을 추며 난리를 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너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듣던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리더다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나이다. 모세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안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 척박한 이 광야 뜨거운 불볕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 땅에 어떻게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을 겁니다. 어려움도, 눈물도, 고통도, 실패도, 좌절도, 사업과 가정과 여러분의 결혼 삶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에 엄청난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아니 여러분 자신들,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그 길을 여러분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나님 상관없이 가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으신가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내 사업 잘 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미래 걱정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장담할 수 있는 분 누구인가요? 저도 못합니다. 자, 오늘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님, 우리 가라고 해놓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안 가겠습니다. 그게 오늘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장 3장 앞으로 40년 전으로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시간으로 40년 전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 오늘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쉐키나 영광, 현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것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 모세가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무 떨기, 가시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화염, 불길이 있는 것을 바라본 모세가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볼 때 불현듯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내 신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처음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한 하나님의 영광, 가시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40년이 또 흘렀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어느덧 120년이 됐습니다. 자, 모세가 40년이 갓 지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80년 됐을 때? 아마 80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을 때니까 모세의 80대 이걸 본 거예요. 80세. 그리고 120살이 됐습니다. 또다시 3분의 1의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드디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간 그 시점에서 오늘 33장으로부터 40년이 지난 모세의 120살 때에 시편의 90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20편 말씀, 시편 90편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모세는 성경의 5권을 기록했습니다. 첫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 신명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기록한 책은 시편의 딱 하나, 90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오 주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키소서.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기 33장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그로부터 40년 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했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모세의 나이 80년경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고 이제 모세가 죽을 나이 120세가 가까이 됐을 때 시편 90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6절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여기에 16절이 이제 9절이 길어서 제가 빼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핵심 중에 16절 중에 한 단어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33장에서부터 40년이 지난 모세 120세 됐을 때에 죽음 직전에 시편 90편을 기록하고 건강해서 죽는데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시편 90편의 모세의 소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모세의 80세 초반경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처음으로 경험했던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나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시편 90편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님 돌아오십시오.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키소서. 돌아와 달라는 말은 여러분 민수기 광야에서 뺑뺑뺑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불신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마음대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무나 잘 아는 백성 이 모세는 여전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40세 지나 광야에서 40년의 목동 생활을 지난 80세의 경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성막의 건축이 끝마치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영광을 모세는 기억하며
120살 무렵에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 아니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우리의 진짜 마음속에 품어야 될 진정한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처럼 귀한 게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가치가 있고 귀하고 놀라운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모두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앞에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징계하시려고 친히 내려오셨을 때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오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아마 그날도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시각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해 오시는 것을 발견하고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내 주여, 내 주께서 종의 집에 오셨으니 쉬어 가시고 종이 마련한 음식을 드시고 가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간청을 드리자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 드릴 때 우리 주께서 잡수시고 올라가십니다. 소돔성에 가시진 않았어요. 죄악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굉장한 바람 소리가 있음도 아니었고 불이 지나갈 때도 아니었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까?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엘리야가 드디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소명과 목적을 받고 호렙산을 떠나 북왕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기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가시적으로 현현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사야가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스랍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발을 가렸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죄 없었던 스랍 천사들도 눈을 가리었습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 내가 이제 망하게 됐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알듯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잡는 달인 아닙니까? 전문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그날 밤은 고깃대가 어디로 소풍 간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실력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안 되게 막으시면 아무리 잘하는 우리들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믿으십니까?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날이 밝자 베드로가 포기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그날 저녁을 다시 기약하고
포기할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아라. 그리고 그물을 당겨라.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전문 어부였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그곳에서 방금 그물을 던져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친히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단번에 알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 시각에 그 장소에서 공친 적이 없던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길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은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다.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 조상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해드리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합니다.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유로클루돈, 개역성경으로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 바울이 탔던 배가 깨어지고 망하게 돼 죽어갑니다.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로마에 당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면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건강도 필요하고 화목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첫 번째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미래도 그랬지만, 과거도 그랬지만 미래에 더더욱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은혜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의 마음, 모세의 심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자기 형님 아니에요?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자 백성들의 말에 가마를 받았겠죠. 그리고 금을 다 뽑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뽑아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아론의 말이 얼토당토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합니다.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금을 던졌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금을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이게라 그러면 안 돼요. 송아지가 나왔나요? 아론이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 9시 설교 때 갑툭튀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웃어요. 갑툭튀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라는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예요. 아론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금을 던졌더니 암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이 되나요? 대제사장, 물론 그때는 이제 직분을 받는 전후 과정 시간을 따져보면 아론의 믿음, 아론의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론은 모세의 동생이었고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야,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만들자 해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춤을 추고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진노 가운데 징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굽의 저 병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실망하셨으면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기를 12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나요?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친히 앞서 가주실 것인가요? 묻는 모세의 말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그 뒤편에 넘어가면 또다시 한 번, 두 번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십니다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 찬송가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는 진노 가운데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80세 된 노인 모세를 통해 다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를 통해 자손들이 번성하고 오늘 지금 눈에 보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 다시 내가 언약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품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기를 주여 차라리 이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겠거든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라고 철저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이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시거든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불가능한 이야기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정도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삶에,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부 때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할까요 말까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저희 성도는 아닙니다.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나, 누구 때문에 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있을 때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여보 나 섭섭해, 그런 말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가신다면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들, 어제 제가 김경애 자매님 손주를 이제 미국으로 보낸 공항에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누면서 격려를 전화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안정된 직장 사업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외로울 일이 없고, 덜 먹어도 몸이 아파도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함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다 지난 12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모세의 소원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모세 백성들 때문에 화나가지고 반석 두드려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억울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귀가 맑고 80년 40년 전같이 귀가 맑고 눈이 밝은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간접적인 원인은 교만한 백성들 때문에. 물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드린. 근데 모세는 여전히 기도하기를 시편 90편에 주님 이 후손들, 우리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후손들의 손의 행사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달라고 모세는 마지막에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뜻과 의미, 임할 임자 있을 제자 임재 한자입니다. 영어로 God's presence,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이 나와 함께 있다.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구체적으로 임재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임재를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서 백성들이, 죄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한 사람들은 오늘날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얼굴과 그의 삶과 그의 언어 행실과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있다 보니까 내가 더럽고 누추하고 추하고 실수가 많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원인과 이유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같이 있으면 너나 나나 똑같아요. 몰라요. 같이 웃고 즐기고 몰라요. 건묵 자묵.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허물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분을 닮아지려고 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축복은 못 얻습니다. 하버드 대학 가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첫 번째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거룩함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배우고 알면 알수록 내가 더럽고 누추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 깨닫는 거 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깨닫는 거 복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작아지고, 누구 앞에 있으면 작아진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추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노여워서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외가로 도망가잖아요. 첫날 밤인지 이튿날 밤인지 모르지만 아마 첫날 밤일 것 같아요. 브엘세바를 떠나 숫곳이 아니고 그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꾼 그곳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숫곳 같아요.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천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야곱이 깨어나서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놀랍습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 베델이라고 처음 부른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브엘세바에 있는 그곳,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첫날 밤을 지내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깨닫게 되는데,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부족함과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사명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가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2번 그렇게 할 때 엘리가 뒤늦게 깨닫고 너의 음성을 부르거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사무엘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일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사무엘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느끼게 하고 임재 가운데 초청하시고 임재를 보여주실까요?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5가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목적이 있으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 인도와 보호, 예배의 중심, 거룩의 요구, 위로와 확신.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5가지인데요. 위로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이제 임재의 유형을 3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재의 유형. 자,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1년 365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땅 끝에 피해서 거기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 내 아들의 군대가 있거든, 내 아들이 독일에 가 있거든,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편적인 임재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손오공이 어디를 가도 부처 손바닥 안에 있다. 불교적인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를 펴서 어디를 가도 여전히 손바닥 부처 안에 있다. 중국말에 그게 있어요. 그게 중국말에 한국말로 번역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편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특별하신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별하신 임재는 언약적 임재입니다. 이 언약적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임재,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온 세상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임재, 특별한 언약적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33장에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 때를 쓰는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그냥 광야에서 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금 때를 쓰는 거죠. 모세는 알았습니다. 언약을 특별히 받은 민족. 세 번째, 현현적 임재입니다. 현현적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잘 들으십시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시간에 보여주신 쉐키나 영광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입니다. 현현적입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현현적인 영광이 보여질 수 있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자, 모세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한 주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앞모습 뒷모습 없어요. 하나님 오른손 왼손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보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석에 덮어두고 내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광을 일부를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편적인 임재가 있고 언약적인 임재가 있지만 현현된 영광,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구약성경,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된 모습도 일종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나눈 그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변화된 그 모습도 현현되어서 보여주신 쉐키나의 오리지널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현현된 하나님,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할 필요는, 아니 어찌 보면 그런 기도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족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나 어떤 가시적인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이상한 거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아니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현적인 영광은 가급적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오늘 이 시대의 쉐키나 영광, 현현적인 영광을 우리가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부합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경험할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시적으로 성막 위에 불꽃이 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천둥 소리가 막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하기가 사실 거의 전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계시의 말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이 기록된 written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시는 임재가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느껴지도록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확신할 때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22분이네요. 제가 중학교 때 복음을 처음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지 아무도 제 주변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고, 다시 3년이 지난 후에 1979년도에 고3 시절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 구원받고 3년이 지난 후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선교 사명을 받고 제 삶을 드려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구약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쭙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장되어지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손을 들어 한번 펴 봅시다. 저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원합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보에 4가지.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두 번째 시작.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때. 세 번째, 영과 진료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네 번째, 삶의 과정 가운데. 근데 이 삶의 과정 가운데는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쁠 때만 내가 지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분명히 필경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고통과 고난과 좌절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정신 차려라. 너 잘못돼서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 내가 너를 빚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황금처럼 정금처럼 빚어진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너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주님의 성령과 교통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쁘고 잘되고 형통할 때, 그리고 안 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신 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축복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부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10년도 앞으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다시 돌아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만족합니까? 난 진짜 이것 때문에 살만 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건강 때문인가요? 자녀들의 형통인가요? 물론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감사해야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데 감사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도 못하고 사모함도 없고 맹송맹송하고 이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이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없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에, 내 직장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저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뒤편에 있는 말씀 한 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을 만한 자인가 긍휼을 받을 만한 자인가 생각하며 이 구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모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긍휼은 받을 만한 자가 받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 쉐키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